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 우리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섭리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섭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섭리란 이런 거야. 선뜻 대답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섭리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고백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답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잎과 풀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 마지막 뒷부분에 나온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다. 그러니까 쉬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인데, 어떤 손길이냐? 사랑스러운 손길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란 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 미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또 표현해서 또 우리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욥기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먼저 미치는 영역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사람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생사 화복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죠? 많이 잠겼어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밥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노회장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다고. 근데 또 제가 사회응급부예요. 사회응급부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장례 경조사 터지면 가장 먼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살피고 또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해야 되는 게 사회응급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거기 석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장례 터지면 거기 가서 조기 설치하고 오는 걸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또 수요일이고 수요일에 또 거기가 또 부여예요. 부여. 가까운 데도 아니고 부여라서, 그래서 어제 이제 그래 어제 그러니까 어제 밤에 갔다 오자 하고 이제 어제 밤에 갔다가 12시 넘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목이 팍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셔도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이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죠. 하물며 사람의 인간의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디까지 미치는가?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즉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시죠. 그러면은 정말 정말 이제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 부자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 간혹 원망으로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거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누군가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부하고 물질적으로도 이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거나, 그건 역시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이다. 욥기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사람이 건강하고 병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잘 돌봐도 그 건강을 맹신할 수 없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멀쩡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병들고요, 다치고요. 근데 그건 역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니라. 아멘. 자,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평안도 환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만들어 놓고 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죠. 계속적으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더불어서 섭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그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전쟁과 평화까지도, 인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재난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에서 산불이 막 나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실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가운데 담겨진 뜻이 있겠죠. 작년에 욥기를 계속 이제 봤잖아요. 욥기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게 욥기의 주제였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곳에, 또 모든 것에 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뛰지도 않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또 다스리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또 살펴볼 테니까요.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내용만 보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뭐 일반 섭리도 나오고 특별 섭리도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면 너무나도 이제 쉬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 섭리, 그거는 뭔가?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자, 일반 섭리란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일반 섭리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구름, 햇빛과 빛, 계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강원도 산불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비만 왔으면 참 좋겠는데. 비 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소방대원들 막 이렇게 불 끄다가 막 과로사로 막 숨지는 일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불을 다 못 꺼가지고 막 지금 잠도 못 자고 막 밤이고 낮이고,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과 삶의 터전을 막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비 좀, 거기 강원도 그쪽에 산불 난데 비 좀 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이 비 좀 내려주시면 그 불도 다 꺼질 텐데, 그냥 한 번에 다 꺼질 텐데, 아니 소나기 한 번만 쫙 내려도 그냥 다 꺼질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를 겪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면 일반 섭리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다. 자, 그럼 특별 섭리란 뭔가? 말 그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또한 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종교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 섭리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것. 즉 우리 일반 섭리는 뭐였어요? 모든 곳에,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러나 특별 섭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다. 성경에 그 예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배고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셨죠. 까마귀가 막 갖다 줬잖아요. 까마귀가.
저는 이제 개척하고 그걸 경험했어요. 이 까마귀가 참 자주 오더라고요.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막 물주위도 갖다 주고요, 막 사람도 물어다 주고요,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에도 까마귀가 있구나. 여러분 안 보이세요? 까마귀 안 보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까마귀 막 날아다니는 거 안 보이세요?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막 갖다 주고 막 문 앞에 있고 막. 예. 까마귀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의 도구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 것. 그건 역시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싸움이 되겠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에요. 상대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0용사가 이 13만 5천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부자 시장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윤미 성도님에게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또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아세요. 우리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까요? 혹시 말씀해 보실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대답하시기 원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없으시면 통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기도할 것을 명하셨고 구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면요, 사람은 참 감사해요. 사람만큼 감사한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막 해주다가 어느 순간 안 해주면요, 서운한 거야. 왜 그러지? 왜 안 해주지? 해줄 때는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마움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근데 안 해주는 것만 서운해해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수요일인데 항상 전도사님이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뭐 수요일은 말씀데이, 금요일은 기도데이 하고 이제 딱 단톡방에 올리시는데 오늘은 또 안 올리신 거야. 그래서 왜 안 올리시지? 왜 그러시지?
궁금하는 거예요. 깜빡했나? 바쁜가? 투표장 가셨어요. 아, 투표장 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투표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네. 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약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 당연한 거지 뭐. 햇빛도 당연한 거고, 뭐 비도 당연한 거고, 건강도 생명도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는 언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죠.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었는가. 아, 햇빛이 얼마나 귀한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안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뭐 가난하게 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다 하나님 주신 거다. 다 하나님 거다. 햇빛도 하나님 거고 다리도 하나님 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거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구하고 그 구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건강도 당연한 줄 알고요. 지식도 당연한 줄 알아요. 평화도 당연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잠깐 넘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도사님 오늘 왜 안 하신 거예요? 깜빡하신 거예요?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죠? 뭐 사람들이 뭐 올려도 반응도 없고 막 그래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서 에이 뭐 하면 뭐하나 반응도 없고 그런 거 아니죠? 깜빡하신 거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깜빡하셨대요. 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게 하며 모든 것이 번영할 때 감사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확고한 신뢰를 두게 합니다. 어떤 것도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그의 뜻이 없이는 피조물을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굉장한 유익들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는 거야.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준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백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분들도 보니까 다 다니엘 기도회 가셔야 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한번 이렇게 그쪽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들도 좀 대단한 간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뭐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몰라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손길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늘 그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경험했어요.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도 증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막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굶겨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조심스럽게 저는 이런 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또 개척하라고 하시면 내가 과연 또 개척할 수 있을까? 지금의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개척할 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힌돌산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셨던 동일한 마음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뭐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멤버가 없어도, 어디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 거다.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아이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아이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욥에 대한 이야기죠. 욥이 정말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막 참고 막 인내하기보다는 막 원망하고 막 범죄 입술로 막 불평하고 범죄하고 막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엉망이에요. 막 물도 없고 막 고기도 없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나오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기고 막 부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뱉지 마세요. 불평하는 말도 원망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늘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믿음의 말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 가운데 또 어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고난조차도 유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왔지만 이 고난조차도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또 귀한 깨달음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정말 이제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고난은 축복이다. 근데 말은 쉬운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난조차도 유익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번영에 대해, 앞에는 고난에 대했고 마지막으로는 번영에 대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이 뭐라고 나와요?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러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 한마디로 뭐예요? 번영의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야. 잘 되면 감사해야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말씀 앞에. 감정은 아니에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도 말씀이, 성령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다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광명을 주신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작은 거, 정말 사소한 거.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작은 것에도, 작은 친절에도, 작은 관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번영일 때 우리의 자세는 주신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우리는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이 복이 언어로 보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행복이라는 뜻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지 갔을 때, 선교 물품 나눠주는데, 거기 이제 동남아 분들 선교 물품 받는데, 우리가 나눠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한 미안함? 그러면서 나눠주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눠주면서도 우리 마음이 왠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잘못 받으면 감옥 가야 돼요. 받는 걸 좋아하기보다 우리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